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그런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로마서를 떠올리지만은 로마서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우리가 로마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등한시하고 로마서를 너무 붙들게 되면 로마서가 자칫 사변적이 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이 또 우리 안에 폭넓게 부유하게 이렇게 와 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장의 이 1장의 1절과에서 5절에는 말씀이라는, 또 빛이라는,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두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계셨다 하고 할 때 동사 n이라고 쓰는데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는 분명히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시작되었다 하지 않았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 공간의 시작 전에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창세 전에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영원한 존재로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 전의 존재라고 금방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상고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창세 전에 두 존재가 있었느냐? 우리가 두 번째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 데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틴어로 아푸드, 이게 함께 계셨다. 이 함께는 분명히 복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꽃과 나무와 함께 있었다 이러면 저의 존재와 나무의 존재, 복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창세전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말씀과 하나님도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존재가 창세전에 계셨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곧 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존재가 한 존재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영원한 존재인데 이 영원한 존재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적인 관계의 표현일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 분명히 성부 성자는 함께 계시는데 곧 이어서 이 말씀이 곧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삼위일체에 관한 직접적인 그러한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딱 한 줄로 아주 요지부동하게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격은 복수위격, 곧 삼위격이되 성령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실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때 이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가 계신다 이러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다. 세 위격적 존재, 우리가 세 인격, 위격이라고 말하는 그 세 위격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영원전에 계셨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2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을 가지고 그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 존재다. 그래서 복수 이러면 다신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죠.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계시는 말씀 1장 1절에,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가 예언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과 우리가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엔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지만은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른다.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4절에도 보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원전에 계신 이 말씀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그러한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오늘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혹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음을 받았다. 곧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혜가 되셔서 곧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만물에 온전히 드러난다. 그의 능력과 신성과 그의 지혜와 어떠하심이 만물에 드러나는데, 왜? 그것은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바를 보면 지은 사람이 보이죠. 글을 보면 글쓴이가 보이고, 건물을 보면 건축가가 보이고, 음악을 들으면 연주자가 보이고, 그림을 보면 미술가가 어떠하다는 게 보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림을 보면 그린 사람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곳에 밝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 만물이 신성 자체는 아니지만은 신성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혜의 말씀, 잠언 8장에 보면 이 말씀은 영원하다 했는데, 이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지어짐을 받지 않았죠. 곧 말씀은 자존하시죠. 스스로 계시죠. 그래서 자존성, 모든 피조물은 피조성, 곧 의존성, 피조물은 다 수동태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린 다 수동태예요. 출생부터가 수동태잖아요. 스스로 난 사람 없잖아요. 출생부터가 수동태고 죽음도 수동태예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린 수동태예요. 의존성이에요. 피존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스스로 계시다. 지음을 받지 아니한 아레이우스는 이 말씀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최초로 정제된 이단이 되죠. 공의회에서 최초의 공의회 이단이 되는데, 아리우스는 우리 주님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여기 나심은 지음을 받았다는 거 달라요. 스스로 계심을 뜻해요. 스스로 계시는데 나신 거예요. 나셨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난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네요. 여호와의 말씀, 성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은 온갖 조화 상태를 그의 입기운으로, 이건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에 관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놔두고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가 피조물을 애착을 가지고 마치 나르시스와 같이 신화에 나오는 그래야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만물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병적인 어떤 그러한 동양의 시인과 같이 달이 너무 좋아서 달을 보다 물에 빠져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적 창조관 세계관은 정말 피조물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병적인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잘 그리지만은 뭔가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오직 한 가지만 짓지 않은 것인데 그게 이 죄죠. 죄는 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거역이에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방 철학자들은 자꾸 악도 창조의 영역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최초에 선신과 악신이 있었고 선과 악이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는 뭐냐? 피조물을 거역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거역하는 것이지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죄는 언제 지었느냐? 그것은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었어요. 무로부터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로부터 만유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회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에센스가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가 존재를 생명으로 생각하니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상대해요. 생명을 상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의 개념을 볼 때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모든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떻게 보면 유기물, 무기물을 떠나서 존재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 될지는 몰라도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이라면 자꾸 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존재야말로 신학적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철학자들은 존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유할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존재 자체를 말하잖아요. 만물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만물의 본질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 존재의 존재성이에요. 이 생명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멸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의 거부예요. 존재는 생명이고 죄는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존재 없음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불못에서 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자주 뭐예요?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에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죄 짓고 지옥 가도 존재해요. 그런데 왜 멸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것, 곧
제 가운데 있는 것, 제 가운데 있는 것은 부존재예요. 멸절이에요. 그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존재와 부존재를 증명하려고 들었어도 다 실패했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철학의 답이 다 나와요. 바로 생명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유지시키느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병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러면 그 생명은 이제 문병호의 것이냐? 문병호가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계속 붙어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주입이 아니라 정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여기 있으니 네 것이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를 준다. 너는 나를 비추라. 그러니 비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자질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주었으니 내가 없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누가 나에게 떡을 주고 떠나가도 떡은 내 거죠. 그러나 생명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떠나가면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뚫어 봐야 돼요. 여기에서 크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로마 캐톨릭이고 루터란들이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그 순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4절 후반부에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참 요한복음은 이런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빛이다. 이 빛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여러분, 생명은 빛입니다. 그러나 빛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입니다. 우리는 비추는 거예요. 비춘다는 말이 뭐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게 뭐예요? 그를 마주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가까이서 비춘다 이 말이에요. 마주 보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에서 비추는 거. 그게 우리의 영화라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개혁신학한다 하면서 은혜신학한다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마치 우리에게 한번 영생을 주시면 이제는 주님이 안 계셔도 영생은 내 것 같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같이 합시다. 말씀, 생명, 빛.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생명으로 가고 생명으로부터 빛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빛이 두 가지 속성을 드러내죠. 빛은 깨닫게 하죠. 진리. 빛은 생명을 살리죠.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이거보다 더 논리적인 게 돼 있나. 진정한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 여기 깨닫지라는 말은 밑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만 꼭 적으세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헬라에 보면 카타람바노예요. 카타람바노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람바노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ake예요. 취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깨닫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지라면 훨씬 잘 와닿죠. 왜요?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의와 악의 관계예요. 의는 악과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5절에서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구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2절에서는 보면 창조고 5절에서는 벌써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는 빛으로 오시는 분, 그 빛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이 이제는 구속주로 오셔야 되는 것. 빛이, 만물을 지은 그 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던 그 빛이 이제는 만물을 회복하는 빛으로 오는, 그것으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너무 철학적으로 고찰하지 않아도 조금 묵상해 보고 기도해 보면 확 열려요. 철학이 다 깨져요. 여기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다 열려요. 저도 이 말씀을 누차 보고 설교하지만은 다 들어있어요. 저번에 우리 아다나시우스 신학교서 원전을 읽고 했는데 그 아다나시우스가 보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존재니 부존재니 피조성이니 뭐니 나오는데 아다나시우스가 많이 철학적으로 사유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딱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빛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이 역사하고 빛이 이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으로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빛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이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나 그 빛 생명을 어둠이 용납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거듭난 저희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빛을 노래하게 하시고 빛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3년여간 이렇게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치심과 붙드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 여건과 주변의 환경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온전케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옵고 특별히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행하셔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